예, 오늘은 이제 신약교회의 원수들 5번째 시간으로요.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숙은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혀는요, 무서운 힘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혀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speaking the truth,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의 하나의 어떤 지표가 있다면 그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곧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어떤 경건이, 또 우리의 내면 세계가 어떤지 결정된다는 겁니다. 미숙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비방하고 정죄합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이 혀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흔히 하는 이제 오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극단으로 치닫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시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도록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에 따라서 전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극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것을 가르쳐도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욕을 줘도 가만히 있는 거죠.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죄를 범해도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건 잘못입니다. 우리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또 선과 악을,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들을 판단해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어떤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또한 반대로 고린도서 2장 15절에 보시면 더욱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무 마구마구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다른 지체들의 구원을 판단하고 다른 지체들의 어떤 신앙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주님의 말씀과 바울의 말이 모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판단은요, 성경에 보면 판단해야 될 어떤 그 범위가 있어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성경대로 하면 자기 자신을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자신을요. 우리는 교회의 문제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세상 일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장차 우리는요, 타락한 천사들도 판단할 겁니다. 근데 절대 판단해서는 안 되는 판단의 대상에 누가 있냐? 교회의 다른 지체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른 지체들을 판단하는 것, 성경에서는 그거는 예외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체들은 언제나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라는 거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우리는 형제들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형제들 비방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비방이 신약교회의 원수입니까? 한마디로 비방의 원조는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비방의 원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누군가 비방한다는 것은 그 순간 마귀의 편에 선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2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 내려갔기 때문이라. 환난 때의 모습이죠. 여기 보시면 마귀는요, 성도들을 하나님께 고소하고 비방하는 자입니다. 검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요, 성도들을 하나님께 고소해서 심판과 저주를 받게 하는 검사 같은 역할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의 원수 마귀를 대적자로, 살인자로, 거짓의 아비로, 또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로, 그리고 성도들을 고소하는 자 등등으로 정언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런 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로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그 원인과 실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마귀에게 고소와 비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마귀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마귀의 자녀들이니까 당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이요, 히브리서 10장 이제 33절에 보시면,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는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바울이 너희가 비방과 고난 때문에 구경거리가 되었다,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요, 그죠? 또 베드로도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받으면 행복하니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다. 그들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니라. 세상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비방을 받으시지만 교회 안에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죠? 저는 세상 사람들이 이슬람 교도나 불교 아니면 다른 종교인들을 향해 비방하고 욕하는 것은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약간만 뭔가 잘못해도 엄청 욕을 먹습니다. 아주 격렬하게 비방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징어 게임. 지금 전 세계 90개국에서 1등입니다. 넷플릭스, K드라마. 근데 이 오징어 게임의 그 내용 중에 반기독교 코드가 정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어떤 상황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예요. 아, 기독교는 저런 건가 보다, 이렇게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분, 성경적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들은요 다 같은 편이에요. 킹제임스 성경 이외의 다른 성경은 다 같은 편입니다.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기독교는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성경적 기독교는요 상극인 겁니다. 여러분, 비방, 고소. 여러분, 우리나라요, 제가 지난 며칠 전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대검찰청 통계가 하나 있는데 2020년 12월 달에 나온 통계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고소와 비방을 엄청 잘합니다. 통계가요, 작년 12월 달 한 달에 검찰에 접수된 고소 고발 건수가요 5만 건 넘었습니다. 5만 건. 그래서 11년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경 전체 고소 고발 건이요 49만 5,894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소가 급증한 것이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위반 사례가 늘었던 특성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원래요 고소와 고발이 많은 나라예요.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50만 건의 고소 고발은요 우리 이웃 일본과 비교하면 40배가 많은 수준입니다. 엄청 많죠? 그 중에 뭐 사기, 위증, 무고로 기소된 사람은요 인구 대비 일본의 100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요 고소 고발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는 거죠. 고소 고발 공화국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나라 민족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영적인 문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배후에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지금 이 현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청와대, 백악관 그 위에 성경에 보시면 높은 자들의 군대가 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것을 영어로 프린서패러티, 정사, 이번 성경에서는 권력들, 이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통치자들 위에 또 영적인 권력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 그죠? 근데 이 고소고발 사건 가운데요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고소하고 목회자들과 교회 간의 고소고발 사건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요. 교회에. 여러분, 그 배후에 마귀가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사회가요 완전히 마귀의 영으로 충만한 사회이고 마귀의 비방과 고소가 온 국민의 내리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구나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마귀는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고소하고 밤낮으로 비방하고 고소합니다. 우리 비방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당하는 영적 고통, 영적인 어떤 정신적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것은요 아마 뭔가 이유가 없는 고소와 비방이 아닐까 싶어요. 뭔가 이유가 없는데 고소해. 또 비방을 합니다. 누가 나에게 직접 비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모르는 데서 다른 사람에게 비방을 받는 것도 참기가 어렵습니다. 참기 어려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신약 교회들 가운데 이런 비방의 혀들이, 고소와 고발의 혀들이 완전히 떠나기를 간구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비방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성경적으로 왜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첫 번째,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을 이룬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비방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룬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기 1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며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여기 눈이 많이 갔던 단어가 있습니다. 3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뭡니까? 형제입니다. 형제들아, 자기 형제를, 또 자기 형제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울리지 않은 거예요. 그죠?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가족의식입니다. 가족의식이에요. 얼마 전에 누군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교회 안에, 베다니 교회 안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교회로 모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누가 묻더군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견뎌야죠. 답변했습니다. 가족 함께 견디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가족의식이 있을 때 서로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때로 화가 나면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족을 비방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한 몸 의식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 곧 자기가 하는 것이라는 생각하는 것이 가족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남자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까지 사랑해야만 하나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방하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을 이루었다고 하는 가족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존귀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비방하지 말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 서로 사랑하라. 그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사도 요한이 주님께로 갈 때까지 했던 반복된 설교가 바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였습니다. 우리가 항상 반복해야 될 진리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누군가를 비방하면서 그를 사랑하기는 어렵죠. 여러분, 사랑하면요, 비방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허물을 덮어주고 변호해 줍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고 소치를 덮어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의 수많은 죄들을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신 겁니다. 사랑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비방을 왜 하는 걸까요? 비방하는 것은요, 그 당사자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사랑이 식을 때 비방합니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여기 저희 아버님 계시지만 저희 아버님은요, 치매 진단을 받으시고 약을 드신 지 10년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약을 드셔서 이제 치매 진행 속도를 많이 늦출 수 있었습니다. 뭐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치매 환자와 함께 살 때는요, 일반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고 생활하면 안 됩니다. 못 견딥니다. 여러분, 오늘날 치매 가족들 중에서 스트레스와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무척 많아요. 그러니까 치매 환자를 모시다 보면요, 아침부터 주무실 때까지 무슨 말씀을 하실지, 어떤 반응하실지 다 예상이 돼요. 말광동 예상이 됩니다. 이따 오후에 이제 청년부 모임을 하겠지만 우리 청년지들도 다 예상을 합니다. 아버님 오셔서 야, 지금 2시 반이다, 가자. 또 몇 분 지나서 야, 이제 3시다, 가자. 또 지나서 야, 지금 3시 반이다, 가자. 이렇게 4번에 5번 정도 하시면 모임이 끝나요.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매가요, 중증 후반부로 가면 계절이나 날짜 관념이 없어지기 때문에 한여름에도요, 집안의 문을 다 잠그려고 하십니다. 다 잠깁니다. 그리고 모든 전기 코드를 다 뽑으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와 똑같은 질문을 한 3분 간격으로, 5분 간격으로 하루도 수없이 반복해서 듣고 반응해야 하는 것이 치매 환자를 모시는 가족들의 고충입니다. 이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분의 가족들은요, 끊임없이 그 환자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함께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되게 힘들지만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가끔 성격이 힘든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대하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가 우리 힘들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이 가족의식을 갖는 순간 그를 더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가족의식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중요합니다. 3번째, 비방하지 말 3번째 이유,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방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판단할 때 우리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건 교만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 채 다른 사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많죠. 여기 본문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니라. 한 입법자가 계시는데 그분께서 구원할 수도 있고 멸할 수도 있느니라. 나를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말씀하시네요. 우리는요, 사람을 비방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만한 모든 자료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들어서는요, 잘 몰라요. 대충 들어서 판단할 때는 오판할 가능성이 엄청 큽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알게 되면 아, 내 판 틀렸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 몰라요,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될 뿐이지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비방할 때 지금 나는 입법자처럼 행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입법자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요. 누군가의 말만 듣고 정작 그 사람과는 깊이 얘기해보기도 전에 어떤 꼬리표를 붙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그래, 이렇게요. 여러분, 우리가 왜 비방해서 안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왜 비방해서 안 됩니까? 내가 행한 대로 받기 때문이에요. 행한 대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비방하는 대로 우리도 비방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 마태복음 7장 유명한 말씀 있죠. 보시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도록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말씀하시네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생은 부메랑과 같다. 맞아요. 같습니다. 우리가 던진 것을 다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심은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면 긍휼을, 용서를 베풀면 용서를 받습니다. 사랑을 베풀면 사랑을 받는 거죠.
그 때문에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지 않으려면 먼저 아까 기도하신 대로 자기 눈에 들보를 봐야 됩니다. 자기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보면서 판단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면서 너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비방하려고 하는 마음, 비판하려는 그 마음, 그걸 먼저 빼내야 됩니다. 그 뒤에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방하지 않고 사는 길은 뭡니까? 자기의 들보를 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와 싸움하느라고 힘든 거예요. 원래 자기를 보면 비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연구자 D.L. 무디를 아세요? 이분의 어떤 그 자서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분은 되게 D.L. 무디는요 아주 관대하고 이해심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남을 비판하는 법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D.L. 무디에게 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비판하지 않느냐? 이러시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D.L. 무디라고 하는 작자와 씨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못 찾아낼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자기와 씨름하느라고요. 자기와. 그러니까 무디의 어떤 겸손이 그대로 담긴 표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을요 주님의 빛 가운데에서 제대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판단할 여유가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로 비방을 그치면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이 있는데요, 두 가지 복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 체험상으로 그럴 겁니다. 첫 번째, 비방하지 않고 사는 삶을 살면요 마음이 굉장히 평안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마음 평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이제 비방하고 판단하는 마음은요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긴장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아내고 비방한 후에는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뭔가 죄책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비방이요 그 대상이 없는 자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비방을 그치는 순간부터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평안함. 그래서 여러분, 누구도 비방하지 말고 하루하루 살아보세요. 실제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만한 어떤 것들을 다 차단시켜 보세요. 한번 여기저기 안테나를 끄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전서 4장에 보시면요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4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여하는 자로 고난받지는 말라. 재밌죠, 그죠? 우리 성도들이요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은요 기쁘게 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남의 일에 참여하는 자, 이것 때문에 고난받지는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남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영어로 as a busybody 비지바디란 말로 합니다. 비지바디. 그냥 바쁜 몸이래요. 바쁜 몸. 그러니까 여기저기 움직이느라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저 사람들은 뭐라고 있을지 알고 싶기 때문에 몸이 10개여도 모자랄 정도로 바빠지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죠. 그 성경은 남의 일에 참여하는 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쓰는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오지랖이 심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다가올 겁니다. 이걸 또 오지랖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오지랖퍼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견쟁이였기 때문에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계신 분들은 아니지만 어떤 지체들과 교제하다 보면 이분은 글로벌해. 다 알아. 다. 뭐 어떤 목사님이 어떤 가정사 다 알아. 다. 이런 경우 있어요. 야, 이분 진짜 바쁘시겠다. 정말 바쁘시. 이 비지바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자신이 어떤 영적인 FBI인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의 정보를 캐기 위해서 두리번거리면서 이곳저곳 기웃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부분적인 정보를 가지고 머리를 굴려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어떤 꼬리표를 붙인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들의 어떤 과거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비방이나 어떤 판단을 그치고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지체들이라는 그런 가족의식을 가지고 사랑의 눈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엄청 평안합니다. 그런 비방의 자리에 있으시면요, 떠나세요. 일어나 떠나세요. 왜? 그걸 들으면 그 대상자를 만나 교제할 때 어둠이 생깁니다. 그런 눈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교제를 다 차단시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또 비방을 치게 되면 또 하나의 복이 있는데 뭐냐면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합니다. 한마디로 인간 관계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비방했다는 어떤 말을 들으면 자연히 나도 그 사람을 비방하는 어떤 그런 본성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요, 어떤 사람이 나를 칭찬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거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이렇듯 비방과 칭찬의 말은요, 그걸 행한 사람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남을 비방하는 대신에 칭찬하고 축복을 빌어주면 그 칭찬과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누군가에 대해서 비방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면 문득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도 비방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여러분, 반면에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나에 대해서도 좋은 얘기를 해주겠구나 라는 어떤 신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한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다닌다는 평을 받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아니면 우리를 피하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황금률 기억하시죠?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용서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설령 어떤 죄와 잘못을 범했다 하더라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자신을 이해해주기 원합니다. 그죠? 또 그 배후에는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비방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보통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약점을 지적할 때는 엄청 냉철하고 객관적이지만 자신을 살필 때는요, 엄청 온정적이고 느슨할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에게는 엄해야 된다 가르치면서도요, 막상 자기가 한 일을 합리화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남을 판단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라 말씀하십니다. 따라해보세요. 남을 판단하지 말고 자신을 판단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쉽게 사람들의 행동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요, 실제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 실상을 전부 알게 되면 내 판단이 틀렸구나, 이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위에 올라가기 전까지는요, 우리의 판단은 오판의 여지가 엄청 많은 거예요. 함부로 판단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 어떤 지체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진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어떤 시각이 달라지고 또 우리의 어떤 그런 감정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다 들어보기 전까지는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다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혹시 비방을 받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비방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비방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로부터 비방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 말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비방에 잘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숙은 다른 사람의 어떤 공격, 비방 이런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태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비방에 잘 반응했던 인물들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요, 성경적으로. 제가 두 사람만 소개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먼저 모세입니다. 모세예요. 민수기 12장에 보시면요,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당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걸 비방할 수 있을까 싶지만 이것은 실상 오늘날 신약 교회들, 지역 교회들 안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과 동일한 겁니다. 여기 민수기 12장 읽어볼까 한번. 12장 1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였으므로 미디암과 아론이 그가 결혼한 그 에티오피아 여인으로 인해 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니라. 그런데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하였더라. 지금 모세의 아내가 비방거리에 올랐습니다. 그분들은 곧바로 모세를 비방하는 분 소재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요, 비방의 화살은 교회 안의 사역자들에게, 영적 리더들에게 집중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쓰러뜨리면 교회의 모든 어떤 일들을 좌절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늘 비방의 타겟이 됩니다. 목회자의 아내나 목회자의 자식들 모두 다 비방의 사정권에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요, 비방하는 입을 통해서 지역교회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여기서 모세를 비방했던 사람은요, 누구였습니까? 다름 아닌 최측근이었습니다. 바로 친누나 미리암이었고, 친누이 미리암이었고, 또 친형이 또 아론이었습니다. 모세는요, 미디안의 세장딸이었던 시보라와 결혼했다가요, 후에 재혼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같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디오피아 여인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예표론적으로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그죠? 근데 미디암과 아론은 이렇게 이것을 두고서 모세를 비방했다는 거죠. 여기 2절에 보시면요, 이런 미디암과 아론은요, 마귀의 쓰임을 받은 겁니다. 이 순간. 뭐냐면 마귀는요, 이 두 사람의 영적 시기심을 자극한 거예요. 시기심. 그리고 그래서 모세를 고소하고 비방하도록 유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떤 시기심, 이런 시기심은요, 마귀가 쓰기에 가장 좋은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비방의 목적은요, 모세의 영적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거죠. 근데 2절을 다시 보시면요, 저는 되게 두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보시면, 2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그 다음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니라. 밑줄.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니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불평하는 소리, 우리의 누군가 비방하는 소리, 판단하는 소리 다 들으십니다. 주님께서는요, 미디암과 아론의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이 충만하다면 함부로 비방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요, 비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요, 사람들을 쉽게 어떤 판단하고 비방할 때마다 내가 지금 마귀 편에 서 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미디암과 아론은요,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민수기 10장 읽어보시면 모세는 아무런 반응을 안 해요. 반응을 안 합니다. 근데 8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그 비방하는 자들에게 반응하셔서 그들을 다루셨습니다. 그 내용 나와요. 두려운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이요, 누구를 비방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상대해야 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서서 안 해도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뜻입니다. 때가 되면, 이 땅에서가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심판을 다루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비방하는 어떤 소리, 고소하는 음성, 불평하는 소리에 직접 응답하십니다. 이게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게 저희의 어떤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아마도 생각이지만 충격이 컸을 겁니다. 백성들이 지금 불평하고 200만이 되잖아요. 그죠? 백성들이 불만, 이런 대드는 태도, 이것도 엄청 힘들었을 텐데, 친누나와 친형이 그러니까 완전히 넉다운 됐을 것 같습니다. 맥이 빠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참으로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3절에 보면, 그런데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모세의 성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에요. 모세는요, 비방과 고소를 받을지라도 자기 힘으로 맞받아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지만 분노하지 않고 잘 견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자신을 비방한 형제들에게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서 말싸움을 하면 우리 똑같은 사람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아마도 미디암과 아론은요, 모세의 결혼 문제를 가지고 아마 조목조목 따지고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따지기를 좋아하잖아요.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논쟁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래야만 됩니다. 만약 모세가요,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모든 따지고 드는 질문에 대해서 꼬박꼬박 답을 해바쳐야 했다면, 그는 그 순간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권자로 써주는 겁니다. 자기를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요, 자꾸 자기를 변명하려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판단 밑으로 자기를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 들려오는 어떤 말도 안 되는 비방과 공격을 우리가 다 논리적으로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비판에 일일이 논쟁하지 말고 이 모세를 본으로 삼아서 주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 하나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의 인물은요, 비방에 잘 대응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을 모독하고 비방했던 시므이를 기억하십니까? 한번 사무엘하 16장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알 수 있습니다. 16장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며 이같이 말하니라. 너 피를 흘리는 자여, 너 벨리알의 사람이여, 가거라, 가거라. 주께서 사울의 집의 모든 피를 내게로 되돌리셨도다. 그를 대신하여 내가 통치하였으나 주께서 왕국을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리는 자이므로 내 재난 속에 내가 빠졌느니라 하니라. 지금 시므이라는 사람은요, 다윗을, 야, 왕인데 다윗을 향해서 너 벨리알의 사람이요,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또 살인자로 몰아서 비방했습니다. 근데 그 비방의 정도가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합니다. 성경은요, 말씀하십니다. 성경 명령하시잖아요. 너는 내 백성의 치리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흔히 어떤 성경 신자들은요, 같은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그 교회를 떠나면 넌 배교했어, 넌 마귀 자식이야, 너 벨레리 자식이야, 이런 말을 거침없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요, 시므이와 동일한 불의의 사람을 증명하는 겁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여기 13절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그의 맞은편에서 산비탈을 따라 갔으며 가면서 그를 저주하고 그를 향해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렸더라 되어 있네요. 지금 존경받아야 될 왕이요, 벨리알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요, 분개를 합니다. 당장 가서 시므이를 쳐 죽이자고 하는 겁니다. 그때 보세요. 그때 9절에 보시면요, 이에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이르되 이 죽은 개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와, 원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매. 이런 상황에서요, 산전수전을 다 겪은 다윗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선을요, 시므이에게 고정하지 않고 영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의 반응을 보세요. 한번 10절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이르되부터 시작. 왕이 이르되 너희 수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으니 그가 저주하게 하라. 그런즉 내 생명을 찾거늘 이제
이 베냐민 족속은 얼마나 더 그리하랴. 주께서 그에게 명하셨으니 그를 내버려 두고 그가 저주하게 하라. 와,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이 문제를요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문제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임을 인식하고 모든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겸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시므이의 저주가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히 여기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탓하지 않고 모든 사건 속에서 자기의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비방을요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어떤 비방은요 다 거짓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비방은요 그 속에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하고 들어야 할 내용이 담겨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겸허하게 사람들의 비방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 이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 혹시 주께서 내 고통을 보시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 고통을 보시고 이날 그의 저주로 인해 주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 수도 있느니라 하니라. 다윗은요 이 시므이의 저주가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구한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받은 이 저주를 축복으로 선으로 바꿔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요 자신을 비방한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다윗은 그를 품어줍니다. 그게 사무엘하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너희 수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에게 무슨 상관이 있게 너희가 이날 내 대적이들이 하느냐 이날 이스라엘 안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이날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는 그런 까닭으로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제 왕궁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왕이 회복된 거죠, 그죠? 왕궁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므가 나타나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 행했다고요. 그때 이제 아비새가 얘는 죽어 마땅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를 용서합니다. 품는 거죠, 그를 품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을 읽어보시면요 시므이는 결코 다윗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은요 시므이가 변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품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윗은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요 시므이를 조심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인물임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위험한 인물을 지금 다윗이 품었다는 거예요 지금. 왜? 시므이는요 사울 왕의 사람이거든요. 사울 왕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원수가 된 사람입니다. 다윗이 시므이를 품어줌으로써 사울 왕에 속해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지혜로운 거죠. 다윗 지혜입니다. 자기를 저주한 시므이를 품음으로써 많은 사람을 얻은 겁니다. 이건 덕이에요, 덕. 덕이죠. 우리는 다윗에게서 비방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비방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비방을 받을 때도 잘 대처하고 잘 반응해야 됩니다. 모세처럼 또 다윗처럼 반응할 때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비방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부름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부름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복을 상속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한번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 동정하고 형제로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예의 바르게 행하라.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너희가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배단의 지체들 모두가 다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모세처럼 다윗처럼 사람들의 비방과 비판에 영적으로 잘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